능인선원 일요법회. 오늘 또 이렇게 법당에 많이 왕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연결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초연결성. 슈퍼 커넥티버리 이른바 초연결성. 또 초융합성 이런 말도 해요. 철저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편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SNS 같은 거죠. 뭐 요즘에 인터넷 같은 것이 대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나로. 왜냐?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해 나가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면 하나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망중중, 제망차례. 이 우주가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뭐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www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웹사이트라고 말하죠. 전부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본래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통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고장 나게 돼 있고요. 이 우주에 고립된 섬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뭐 백색 전화기니 뭐니 해서 전화기 쓰다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요즘엔 뭐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은 뭘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자의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뭐 광자도 무슨 전부 다 발견이 돼서 쓰여지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전 세계를 초스피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묶고 있고 정보가 무진장하게 그 안에 양자 속에 정보를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과학 가지고도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요. 그러면 양자 속에도 전파를 그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바야 광자는 어떻겠고 그 이하의 단위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되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무슨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자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굴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뭐 몇십만 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순간 제가 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곧바로 갑니다. 스님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요. 누가 내 생각하나 봐. 어슬렁어슬렁 뭔가 자기를 부르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호랭이도 뭐라 제 말하면 오는구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상을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동일한 속도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가 내 말하고 있나 봐. 귀가 간지럽네. 전부가 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정말 슈퍼의 슈퍼라고 할까? 우주를 커버하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뭐 텔레파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거나 모든 문명의 이기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알파고의 원리도 두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사비스라는 그 젊은 친구가 뇌를 연구해가지고 뇌 시스템의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그대로 끌어내서 만든 게 알파고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mon고하니 내 활용을 잘 못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완벽히 꿰뚫어서 깨달으셨으니까 부처님 되시고 성불하신 거예요. 우주를 완전히 백호상광으로 꿰뚫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거듭해 나가면 천이통이니 천안통이니 숙명통이니 우주가 다 한눈에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세계, 우리가 부처님과 통하는 바에야 누구하고 안 통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뿐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영혼들과도 통하고요. 그럼요, 부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우주법계에 있는 누구와 다 통하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 천우신전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게 과학적인 과학의 어떤 힘을 빌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의 바탕을 둔 내용들이에요. 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주를 하나로 먹는 위대한 스마트폰, 인터넷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미지라고 말하죠. 이미지 심상. 그게 다 문과하니 네. 무량한 세계와 관통되는 정보의 양식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냥 개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만 뭐냐면 조금만 그렇게 마음을 뭔가 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요, 이런 꽃이, 육신이라는 게 하나의 꽃이 같거든요. 노예꽃이 같은 것이고 하나의 제복, 우주복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랄까, 정진하는 마음이랄까, 다 부처님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처님 나라의 도움, 뭐 신장인들의 도움, 이건 뭐 말로야 잔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법회할 때마다 어디 가서 강연할 때마다 손 들어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꿈속에서 만나뵌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충 한 5분의 3, 4는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꿈에서 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게 왜 가능해요? 그분들과 스마트폰으로, 마음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게 이른바 몸의 세포라는 게 진동 숫자가 진폭이 크지 않으니까 그걸 감내하지 못하다가 잠을 자게 되면 스마트폰끼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스마트폰과 내 스마트폰, 마음의 스마트폰이 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과도 다 통신하게 되고요. 그들과도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과 통하는데 어디와 통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몽고아니요. 그저 사람들이 나는 고립된 섬이다. 나는 외톨이다.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우주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거나 무슨 뭐 정신분열이라거나 이런 많은 질병이라거나 치매라거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우주의 법도를 제대로 깨닫질 못해서 바보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이 삼천대천세계와 통해 있다.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게 법화경, 화엄경, 경전마다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요즘에 과학시대라고 그러니까 과학의 입김을 쏘이게 되면 이거는 살아서 펄펄 뛰는 잉어 같아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부처님 나라의 정말 백성이고 마음의 나라의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다 장착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러죠. 왜 지성을 안 드려요? 지성을 드려야죠. 지성을 안 드리니까 감천이 안 되잖아요. 왜 정시일도 안 해요? 정시일도 하면 하사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말입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지성을 안 드리냐고요? 왜 정성을 안 드리냐고요? 왜 정시일도 안 해요? 참선하면 참선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 벗삼아 살고 우린 본래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나인 세계로 통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 아래 차원들도 있잖아요. 여러 층층시야. 사선 팔전이 멸진정이 해가지고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식물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 텔레비에 보면 동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강아지하고 뭐 강아지 마음으로 아주 속속 꿰뚫는 이상한 젊은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KTX 부산 가면서 그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개들을 마음을 잘 알더라니까요. 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대요. 개하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개들의 언어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 박사가 된 거지. 정성을 안 들이고 지성을 안 들이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합니다만은 마음의 나라의 스마트폰을 전혀 활용할 줄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명확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의 무량한 천중들과 천신들과 불보살들이요. 내 편인 줄 잘 몰라요. 다 나를 도와주는. 내가 그릇되게 사니까 그들의 도움을 못 받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그를 설명하리라.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는 흡사 나라 왕과 같아서 만조백관이 그를 돕는 것 같고, 하늘의 도움을 못 받는 자는 범죄자는 뭔가 하니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것 같이 불보살과 신장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니라. 마음을 잘 쓰면요. 그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주와 통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누를 필요도 없어. 생각만으로 통해버려 그냥. 뭐 번호 누르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으로 똘끄덕 그냥 통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얘기가 나온 게 synchronicity, 공시성이라고 해요. 공시성이라고 해요. synchronicity.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 부처님께서 뭐 염화미소 그러잖아요. 딱 뭐예요? 꽃을 한 송이 딱 들었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뭔가 대꾸를 하는데 누구만 했다는 거예요. 염화미소 있죠, 염화미소.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으니까 뭔가 하니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심전심의 묘리. 부처님 나라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안 들이니까, 지심기명래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부처님 나라의 묘리를, 무상심심모라 미묘한 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로 뭐 스마트폰도 요즘에 한 대 뭐 100만 원도 가고 막 이런다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스마트폰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주를 상대로 하는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니까요. 이게 뭐 값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쓰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이 중도 별 벌리는 깎아 중이지만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에맨큼 이해를 하니까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별 벌리는 중인데도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 힘으로 법당도 짓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힘을 좀 써먹어보라. 우린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되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아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그 고가의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법화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법화경에는 친구가 먼 데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친구가 있으니까 몸에다가 보벤 하나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주머니 달아서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계보주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몇 년 뒤에 와서 보니까 또 그 뒤로 사는 거야. 너 내가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보벨 줬는데 어쨌냐 했더니 네가 무슨 보벨 줬냐 이러더니 보니까 그대로 달려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장난 같은 얘기지만 다 부처님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악을 쓰고 기도하시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선이란 말씀이라거나 명상하자고 말씀드리고, 악을 쓰고 항상 정말 악을 쓰는 거예요. 왜냐? 그저 무지랭이처럼 돈 벌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뽀뽀하다 그냥 가버리니까 어느 천년에 그걸 알겠어요. 좀 해보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제가 이 뒷산을 다니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 정말 무섭구나. 나무들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 그지? 한번 나무들은 서 있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일생 동안. 한번 박히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옷에 뭐가 막 묻어. 보니까 뛸래도 안 띄어져 이게. 걔들이 이렇게 땅에 딱 박혀 있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 자손들을 거기 떨어지면 또 썩어서 죽잖아요, 그죠? 뭐 자기 주변에만 다 씨가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옷에 막 붙어가지고 어디로 이동 아무데나 가서 살라 이거지. 독고마리라고 독고마리, 산독고마리. 그것뿐입니까? 봄이 되면 버드나무에서 뭐예요? 씨가 뭐라? 막 민들레씨 날아다니잖아요. 아주 식물들로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니까. 퍼져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씩씩하게 살아라. 또 새들이 와서 딱 열매를 쪼아먹으면 뭐라? 뱃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 씨가 배설이 되면 뭐예요? 옥상 같은 데 보면 새똥을 보면 그 씨가 막 떨어져 있어요. 새들을 먹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가서 아무데나 날아가서 똥 속에서 나온 말이지. 거기서 뿌리를 받고 또 살아라. 식물들도요 저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이. 제가 재밌어서 자꾸만 식물학 책을 들여다보고 그러는데요. 야, 참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지혜와 상상력과 걔네들도 다 부처님 나라의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나라의 정보가 다 그냥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날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탁 정착해서 뭐라 거기서 또 씨가 뿌리가 나오면 거기서 또 자라고 말이죠. 막 옷에 붙거나 막 고양이 개들 이런 들쥐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가서 어디가 떨어지면 또 뭐라 거기서 또 자라는 거야. 온 세상에 가서 번성하라 내 아들 딸들이요. 참 정말 식물들도 저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것 같은데 전혀 멍청하지 않아 보니까. 옷에 이게 왜 잠깐 붙지? 보니까 이게 아주 예리한 것으로 팍 옷에 찍혀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손으로 띄어야 돼. 참. 중요한 건요.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부처님의 나라고 이 우주는 전부 다 마음의 나라의 스마트폰. 식물 동물 망라합니다. 불교에서는 본래 색수상행식이 무슨 산자와 죽은 자 생명부생문 이런 거 이건 전혀 고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명이 닿으면 네가 금생에 사람 몸 받고 왔냐 식물의 몸을 받고 왔냐 그러면 와서 네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발전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만중세계에 이익되는 삶을 살고 공덕을 많이 싣고 그래서 뭔가 또 합당한 또 삶으로 나가라. 냉정하게 따지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자루의 초자루 같고 여러분이나 저나 램프, 등불 같아요.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 하잖아요. 등불이 되어라. 한 자루의 초자루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그냥 초 하나 켜고 자기만 보고만이잖아요. 근데 이 초 가지고 아까 식물들이 막 독고마리니 무슨 버드나무처럼 막 그냥 뭐로 달에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막 새들이 쪼아먹고 온 세상에 다 퍼지잖아요. 초 한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불을 댕겨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천만 자로 아마 불을 댕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유마경에 나온 유명한 무진등법문인데 한 자루 그냥 가만 놔두면 탈 때까지 고만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세요. 지금도 누굴 생각한다. 부처님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께 다 하세요.
그래, 네가 왜 날 부르냐. 부처님 나라와는 뭐라 하나로 통하니까.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다 그냥 하나로. 우리도 영상통화라는 게 있지. 영상통화. 부처님 나라의 스마트폰은 최신식이 아니라 영구한 최신식, 영구 최신식. 그냥 딱딱 그냥 뭐 영상으로 팍팍팍팍 떠오르거든요. 지성을 다하면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호구랭이도 제 말하면 오네 뭐. 누가 내 말 하나와 귀가 간지럽네. 이게 다 전부 다 스마트폰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식물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뭐예요? 자기 자손들 퍼치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상력을 온통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악화시키는 게 뭐냐?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세포만 해도 수십 조고 뭐 미생물만 해도 뭐 100조가 넘고 뭐 얘기했잖아요. 광자, 전자, 분자 하면 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계속 광자가 나오고 분자가 나오고. 근데 그게 뭐라어요? 아까도 양자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담는 그런 미생물들이 허공에 막 퍼져나가는데 거기다 독을 막 먹으면서 퍼뜨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누라 병들고 아내 병들고. 제가 아주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마누라가 병든 건 100% 남편 잘못이야. 정말로 남편 잘못하면 100% 아내 잘못이라고요. 진짜야. 왜냐? 입에서 우리 몸엔 수백 쪽에나 되는 이 미생물들이 내가 화를 자꾸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독을 확 먹어버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냥 남편에게 그냥 호흡으로 입으로 막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전부 포자야. 포자. 이런 동충하초 아세요? 동충하초 들어봤죠? 동충하초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곤충의 버섯 포자같이 이른바 식물의 포자가 들어가지고 식물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고 식물 모양으로 무엇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야. 그걸 뭐 한약재로 쓰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식물들이 무서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자, 씨앗. 버섯의 포자, 균류. 그게 뭔가 아니 식물들의 몸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거기서 기생해가지고 다 파먹고 그 다음에 곤충의 모양으로 버섯 같은 게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동충하초 그뿐이 아니야. 그 유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뭐 병대벌레나 뭐 대병벌레 벌레들 보면 말이죠. 내 몸에서 나온 포자들이 아내 몸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이웃 사람 몸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항상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게 몸과 마음 가운데 염불하는 마음은 염불한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전부 다 미생물들 그 포자들에게 부처님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 되겠습니까? 부처님 전부 다 먹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면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화학 반응할 때마다 뭐 광자, 전자 다 나오거든. 양자 다 나오거든. 그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그냥 막 주변에 큰 공덕 짓는 거지. 막 포자를 막 좋은 씨앗을 막 쏟아내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불화해봐요. 직장에 가서 뭔가 직원들하고 불화해봐요.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유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주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나라 화엄경에 다 나오잖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계 우주와 향강왕, 향수의 전부 다 그것들이 사성제 보면 우리가 사바세계는 사성제가 고진멸도죠. 은하계 우주마다 사성제가 다 달라. 거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이런 개개인도 뭐 내가 지닌 고통이 있고 저 사람이 지닌 고통이 있고 고통이 다 다르잖아. 양상이. 별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 나라 자체가 이게 영혼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공부를 못하면 또 뭐 강등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좋은 일들은 잘 번지기 힘들고 나쁜 전염병이라고 하지. 왜 전염병이 빨리 번진 줄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자리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전염병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박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낮에 일정한 시간 동안 태양을 비치라고 태양의 광선을 광명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껍데기, 꽃이라고 말씀드리고 겉옷 같은 거, 이 베일을 좀 걷어내면요. 그 안에는 정말로 영혼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와서 힘겹게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세계를 뭔가 끊임없이 깨우치고 깨달아서 의미로운 존재로 살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참선에서 말씀했는데 거의 이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다 내려놓으라는 게 과거에 내가 무슨 이른바 기억이라는 게 전부 다 과거에서 오는 거고 변내가 다 과거에서 오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요. 미래 내가 미래 뭔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요.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로 몰입해 가면 순간이 영원이거든요. 과거 떨어뜨리고 미래 떨어뜨리고 이 순간 정말 내가 화두를 잡거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영원이에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그래서 화두를 챙겨라 뭐라고 자꾸만 그러다 보면 과거와 미래가 다 떨어지고 현재도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수행하면 내 마음이 점점 여유로워지고 장벽이 깨지고 해탈해지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우리 보살님들도 말이죠. 정말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 모르죠.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기도 하고 뭔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고 뭔가 베일로 가려 있고 꽃으로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나라를 통하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원력이 있거든. 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먹고 살게 태양도 주시고 제가 항상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그렇게 다 우리에게 다만 농사 짓는 거 우리가 하는 거지. 다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로의 초자로 같고요. 자기를 불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램프 같다니까요. 근데 자기 혼자만 그 램프를 쓰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나라는 무량광, 무량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타오르는 램프 같은데 연료가 이제 끊어지면 우선 이 램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금생에 지은 공덕 따라서 또 어떤 램프를 받고 또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명이 긴 별들이 많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또 악도도 있다고 나오고 사막도니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도 다 스마트폰으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나라의 스마트폰이, 이건 마음의 나라의 스마트폰 영상으로 그냥 다 통해버려. 우리가 써먹을 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IT 업계 총아들이 뭐니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니 저커버그니 빌 게이츠니 아이디어 하나로 전부 다 그냥 막 허공기에 날아다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화엄경 신 무진장품 봐요. 무진장품. 이 방 안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금 흘러다닌다고 그랬죠. 정말 부처님 나라의 무진장한 정보를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 그랬죠. 지성을 다하지 못하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몰입의 경지를 가다 보니까 떨거덕 통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페이스북 그 젊은 친구가 나왔고 저커버그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안 될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민이 가피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류의 얘기입니다. 기적이니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기적이나 영험 같은 건 부처님 나라의 언어이다. 부처님 나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말로 하지만 부처님 나라는 그렇게 영험으로 보여주시고 가피로 보여주시고요. 기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영혼과 하나가 되면 영혼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옛날에 오라클 신탁이란 말도 있었죠.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은 없어요. 그냥 부처님 나라의 언어가 그런 거니까. 이 우주에는요, 정말 부처님,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진장이잖아요. 없는 게 없이 다 있다니까. 다만 나의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의 램프 초자로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가는 영혼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다만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매일 드나드는 집인데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못해요? 문을 못 여는 거지 뭐. 그래요. 통장 같은 것도 비밀번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떠냐? 죽음은 그만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린 영원으로 나아가는 정말 무한으로 가려다 보니까 유한적인 그런 과정을 자꾸만 거쳐나가는 것일 뿐 절대로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 우주에 사는 무량한 존재들은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 희망. 우리가 운명이란 말 많이 쓰죠. 운명. 정말로 희망은 말이죠. 운명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나간대. 사홍소원. 자, 여러분 꼭 법당에 오시면 이제 이따가 이제 또 사홍소원 하실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진 중생 좀 내놔봐봐. 얼마나 건졌어? 건진 중생을 좀 내놔보라니까. 얼마나 건졌냐 말이야. 아니 부처님 시킨 대로 좀 말이지.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돌 다 배우리다. 불돌 다 이루리다. 그건 매일 약속하잖아요. 근데 도무지 입으로만 하고 노래만 부를 줄 알지. 내 한 자루에 촛자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의 촛불을 등불을 밝혀줬는가. 진짜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뭔가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스님 진짜 그렇네요. 패션이란 말, 정열이라고 했죠. 열정, 열심.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살면, 몰입의 경지를 가버리면 에고가 깨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에고가 깨지면 뭐가 된다? compassion. 그냥 나 개인의 정열이 아니라 에고가 깨져버리면 뭔가 compassion이 되면 자비요 사랑이 된다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젊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스님, 패션이라는 단어하고, 패션 정렬인데 컴패션은 자비인데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야. 그러냐? 컴패션, 접두어가기에 컴이 들어가면 시오 함께란, 투게더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단어들 속에 말씀이죠. 여러분죠? 진리가 들어있다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정열적으로 몰입의 삶을 살고 정말 지성의 삶을, 아까 지성임 감천, 지성을 다해 살아야 돼. 그러면 에고가 깨져버려. 이기적이 나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가 됩니다. 지혜가 돼요. 네. 그래서 컴패션이 자비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는요, 정말로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이 우주는 정말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분이 진짜로 일체가 유심력 그러듯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감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안 주시겠어요? 태양도 주고 다 주는 판인데 뭐가 대단하고 안 주시겠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당부에 당부를 드린 게 뭐냐면, 참선을 하더라도 좀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 해보시란 말이야. 그러면 감으로 온다니까. 그것도 다 단계가 있죠. 이건가. 여러분,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무슨 멀리, 관세음보살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함께 계세요. 실제로 만나 뵙는데요. 어떡할 거예요? 현전가피라고 그랬잖아. 몽중가피라고 그랬고. 문문관에 들여보내가지고 막 하루에 그냥 20시간씩 참선하게 하고 그냥
한 두 끼 죽 먹이고 잠 서너 시간 자기 하고 막 뒤롭다 용맹정 몸 딱 만들어 용맹정리 시켜보면요 정말로 내 딱 만나서 이제 점검을 해보면 정말로요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체험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게 뭐가 저절로뭔가 탄성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죽지 않는 가치, 죽을 수 없는 가치 속에 자기를 꽉 놔버리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가치, 영원의 가치. 거기다가 자기를 딱 몰입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이거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생사해탈이라거나 생사요달이라거나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이 순간을 확실히 자각해버리면 화두가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셰익스피어, 햄릿이니 뭐 오셀로니 비극들이 많이 있어요. 소포클레스니 뭐 웨디프스니 뭐. 그런데 그 비극들을 보다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저렇게 뭐 비극들 이렇게 보면 거기 이상하게 그 비극을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럴까? 조금만 좀 지혜로웠으면 비극 속에는요 희한한 게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현명한 자들이 등장하면 금방 끝나버리는데 금방 해결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막 감아놓고 사람을 그냥 막 아프게 만들고 그 비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세계적인 비극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는 바로 뭐냐? 지혜는 사랑에 비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밝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극 속에는 지혜로운 자가 드뭅니다.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비극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가운데 자기가 터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란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운명적으로 뭐 좀 부정적인 냄새가 풍긴 단어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캄캄한 계곡 같은 운명의 그림자는 어두운데 이렇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산마루에 올라가거나 좀 정상쯤에 이렇게 뭐 올라가다 보면 그림자가 다 보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뭐예요? 산마루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뭐 리어 왕이니 뭐 그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전부 다 거기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 올랐을 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양상들이 전부 다 비극이잖아요. 올라서 버리면 다 보인다는 게 윤곽이. 제가 퍼뜩 느꼈더라. 비극엔 그래서 현명한 자들이 등장하기가 어렵구나. 비극은 비극 나름대로의 뭔가 재미를 주는 거니까. 딱 산마루에 올라서게 되면 운명의 어떤 그림자 윤곽을 선연히 볼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의 어떤 키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운명이었구나.
툴툴 털고 넘어갈 뿐이지. 뭔가 현명한 자들은 연연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말이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맨델의 뭐 책에 나오지만은 이성이라는 건 정의를 낳지만 지혜는 뭐라? 선의를 낳습니다. 선행을 하게 만들죠. 지혜는 항상 뭐라? 뭔가 등불이 되기를 원하지만 왜냐? 지혜 자체가 자비와 사랑의 등불이거든. 근데 우리 이성이라거나 지성 항상 사람은 정의를 말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는 무너져 버리잖아. 지혜라는 건 부처님 나라의 빛이라고요. 사랑의 빛이.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고 나의 어떤 그런 그 램프를 찬연히 뭔가 라이트 촛불을 자꾸만 밝히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그 길을 정말 여러분이 가셔야만 되고 그 길을 잘 가시려면 지성을 다해 살아야 돼요. 지성이 바로 정열과 통하는 단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깨진다니까. 정열적으로 살 때 에고가 부서져 버리고 영혼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어느 통계 보니까 10억 명이 굶주리고 20억 명이 영양실조래요. 그리고 생산되는 식량의 절반이 쓰레기통으로 너무 많이 낭비하고 지금 너무 많이 굶주리고 우린 그래도 다 먹고 살잖아요. 10억 명이 굶주리고 20억 명이 뭔가 아니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가 무슨 뭐 생산되는 식량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 부족이니 온난화니 뭐 질병 건강 이게 정말 먹구름처럼 인류 앞길을 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데도 계속 인류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완전히 막 일본 말로 하면 아주 그냥 막 9.11 사태 이후로 테러가 계속 테러가 뭐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 불란서 막 테러가 그냥 막 백주 대낮에 말이지.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요? 두고 봐야 알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정말 그 누구든 말이죠. 그 누구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누구든 간에 타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궁리를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부처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주로부터 모든 게 다 주어지고 부처님께서 다 주시는데 우린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돈이나 벌고 권력이나 드날리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가 지금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 속에서 정말 스스로가 감사하다. 정말 감사, 행복 그런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아무리 좋은 거 좋은 게 좋은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물조차도 뭐죠. 독고마리조차도 자기 자식들 번창시키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별의별 지혜와 상상력을 다 짜내는 판인데 절대로 꼭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우리가 이 사회에도 뭔가 많은 사람의 번창에 기여하는 사람을 칭송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는 무의식적으로 굴러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뭔가하니 번창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양성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의지 아니에요. 성부로 합시다 그런 거고. 절대로 정말 나만의 어떤 행복이라거나 무슨 뭐 나만의 어떤 평안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원하고 있는가, 이 우주가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